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제성경 신약성경 315,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3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주연절이다라는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말로 한다면 현연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연절은 보통 성탄절 이후 2주가 지난 다음에 보통 주연절이다라면서 교회력을 지킵니다. 주연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절하러 경배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절기를, 이 주일을 현연절 또는 주연절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연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연절이다라는 것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연절, 동방박사, 박사라는 어떤 박사가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분들의 박사가 아닌 어떤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사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박사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1세기에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방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리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별을 보고 세상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아기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의 경배를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는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천국에 가서 경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한 분만의 참 지혜였고 로고스셨던, 말씀이셨던 그분을 참으로 경배해야 한다.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참되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고 또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육신하신 말씀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온전한 것인지, 진실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참으로 분별한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이 시리즈, 설교 시리즈를 하는 이유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 갔다라고 한다면 이 설교 시리즈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왜 2017년 처음에 아담과 이브라는 것을 관계를 얘기하느냐? 왜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그 기본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회복될 때 이 땅의 교회, 사회,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나를 닮은 자들을 창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대신하여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피조물을 섬겨서 궁극적으로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일들을 위함이다 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창조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2장에서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온전히 섬기게끔 하는 일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이 아담의 혼자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로 인하여 그 아담을 돕는 여인을 창조해야겠다 하면서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사건을 모세가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이제 광야의 땅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변화 성장 성숙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적용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의 첫 창조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해석을 했느냐, 그리고 이 해석이 왜 독특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의 부분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살았던 1세기 당시에 그가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권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세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학문적으로 가장 많은 공부를 했던, 인간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윤리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제 철학이 나오면 사실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철학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1세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기본적인 사조가
그리스 철학이었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도움서에 보면 니코마쿠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전 3세기경에 한 300년경에 BC 300년경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여자는 누구냐? 남자가 이 땅에서 온전한 쾌락을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 노동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 쾌락, 성적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냐? 근데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쾌락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뭐라면 지극히 행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원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즉 여기서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지극히 행복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지극히 행복한, 더 이상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고민과 두려움과 그런 걱정 없이 정말 지극하게 행복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돕는 존재가 여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 존재가 여자면서,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떤 사람들과 연결이 됐으면 바로 노예들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그리스 아테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발상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아테네는 자유민들과 노예 계층이 있었습니다. 자유민들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냐? 자기가 밥 먹고 살기 위한 일상의 어떤 그런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자유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들을 가리켜서 시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누가 일을 안 하면, 누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지극히 행복한, 영적인 행복한 상태를 누리기 위하여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돕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노예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여자들은 특별히 가정이 행복해야 해야, 왜냐?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남자가 지극한 행복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주는 존재가 바로 여자였던 거예요. 애를 낳고 애를 돌보고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여자가 하는 일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위의 존재였어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 남존 여비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왜 남존 여비라는 것이 조선시대 때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도움서에게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고대가 아니죠. 중국, 조선 중기 시절에 특별히 유교가 발전하면서 유교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문이 바로 유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냐면 관리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계층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관리인들, 그리고 그 계층에 있는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계층, 어떤 사람들이냐면 많은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장사를 가나 물건을 거래하거나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 유교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교의 생각이 그대로 조선에 들어오면서 조선 중기에, 특별히 조선 같은 경우는 유교를 닮아서 저 명나라처럼
우리도 명나라처럼 한다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하는 것처럼 남자는 정말 그 모든 일상의 노동,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내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사회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해야겠구나.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하냐? 그 일을 잘 고민하는, 그 일을 잘 남편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양과 서양은 동시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남자가 왜 위에 존재해 있어야 하냐? 왜냐? 남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남자가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대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존재다. 영적인 일과 관계된 일을 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서양이나 동양 두 군데 모두에게 있었고, 그와 같은 영향들이 결국은 발전하다 보니까 나는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는 땅의 일이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늘 그 신 앞에서 행복하는 일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존재야. 땅의 일을 하는 땅의 존재하고는 기본적으로 레벨이 달라라는 인식들이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 가운데서 지금 그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과 같이 몸의 구주신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총 몇 절인가요? 하나, 둘, 세 절. 세 절을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배가 되는 구절을 남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요, 아내에게 너가 높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라, 자기의 몸을 다 던지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겨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고대 그리스 철학이 횡행했던 그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존 여비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땅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위의 존재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 남편이 왜 아내 사랑하기를 해야 하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완벽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서 흠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티라는 게 들어왔나요? 그들이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인간관계,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관계를 깨뜨림으로 인하여 발전하게 된 남존 여비. 남자가 위야, 여자는 그저 남자를 돕는 존재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여자는 남자를 열심히 도와야 돼, 내조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인상으로 하면서 발전되어 왔던 모든 문화. 그래서 여자는 마치 하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문화가, 그로 인하여 여인에게,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 남자의 억압과 폭력, 이런 문화권들로 인하여 티와 이런 모든 것이 생겼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그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남편들이여 너희 아내들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를 내조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섬겨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나의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그 여인은 잘 섬겨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목사님들을 저는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자는 그래도 남자를 잘 섬겨야 돼. 왜? 남편이 만일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세우시지 않았어. 머리잖아. 여자는 머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머리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기본적으로 내조를 잘해야 돼.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좀 성경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남편은 분명히 여자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정의 머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도대체 머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이 어떻게 비춰지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시나요? 권위를 가지고 나는 하늘의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잘 섬겨야 돼. 나를 열심히 도와야 돼. 그래서 나는 마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위치를 포기하시고 완전히 낮은 존재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기고 사랑하셨던 그 존재를 우리는 머리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남편도 여자의 머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잘 섬겨야 한다. 이 인식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추어 보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 남자가 여자보다 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차별하는 것 같은 나는 차별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구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으로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절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천한 존재로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서 다스리기 위하여 무슨 군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가장 비천한 그 마국간의 구유에 나으셨고 가장 비참한 중에 비참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교회의 머리됨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아서 섬기는 모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편이 여자의 머리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권위를 가지고 나는 머리야 하늘의 존재야 이게 아니라 여자보다 먼저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기는 것처럼 남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지금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남자됨과 여자됨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런 설교를 하실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적긴 한데 남편이 여자보다 그래도 좀 나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봐봐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생명이 있어. 근데 여인은 흙으로 지었나? 아니면 갈비뼈 하나로 했잖아.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만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다는 것은 남자가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이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남자가 즉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머지 피조물들이 번성하고 부유해지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남자를 먼저 창조했는데 뭔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즉 다른 말로 한다면 피조물들을 잘 섬기는 것에 있어서 뭔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기 위하여 여자를 창조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남자가 더 잘하는데 조금 남자가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조금 도와주는 어떤 전령의 역할로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쩌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자를 창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가 완전해서 전령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더욱더 완벽하게 해주는 더 귀중한 존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문화권들이, 남존여비, 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것과 같은 문화들이 대체적으로 동방과 서양 모두에서 발전됐을까요? 어쩌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스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가, 남자는 조금 불완전하고 여자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즉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자를 하나님께서 더 멋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남자들이 뭔가 위기감을 느껴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구조, 그런 억압하는 어떤 불완전한 구조들이 발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이나 에베소서 5장이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나은 존재다라는 생각은 성경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완전한데 여자가 돕기 위하여 여자를 창조했다, 그 생각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남자가 불완전하면 불완전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온전히 더 감당할 수 있게 위하여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돕는다라는 말의 이야기,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같은 어원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돕는 배필, 그럼 여자는 어떤 존재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남자를 돕는 존재로서, 남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섬기고 이 세상을 피조물들 온전하게 잘 섬기게끔 하기 위하여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는 존재로서 여자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신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에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비밀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것을,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보다 더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가 아내를 돕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무슨 사랑을 받기 위하여 갈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셨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를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섬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로서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기본적으로 저와 제 아내의 관계는 집안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설거지를 하고 제 아내가 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눴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밥을 잘 못해요. 밥을 맛있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냥 제 기준에는 맛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그 아내는 나를 섬겨주고 근데 아내는 기본적으로 설거지를 싫어합니다. 제 아내는. 그래서 설거지를 싫어하는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저는 설거지, 일종의 어떤 계약이다라고도 어떤 사랑의 언약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 생각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밥하는 거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야. 그거는 왜냐? 나는 집안을 다스려야 돼. 집안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손에 물을 묻히겠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밥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같은 일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여자는 밥하는 존재.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여자도 밥을 할 수 있고 남자도 밥을 할 수 있는. 요즘은 남자 셰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남존여비라는 인식으로 남자 직업 따로 여자 직업 따로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왜 무너지고 있느냐? 그런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존여비의 어떤 인식 속에서 차별과 구별을 만들어내는 인식 가운데서 그런 인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산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 어떤 그런 구별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연애를 할 분도 계시고 조만간 결혼을 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사랑을 하십니까?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왜 연애하려고 하십니까? 내 사랑, 내 그 부족한 사랑 다른 사람으로서 체험받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도 맞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냐? 라고 했었을 때 성경 본문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그리고 연애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다니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나를 통하여 남자인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저 여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여자분은 당신이 만나는 남자를 당신을 통하여 그 남자가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창세기로부터 끄집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갈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사랑을 주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빛나는 것.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마치 내가 섬겼는데 남자가 더 잘 되고 아니면 여자가 내 남자친구가 또는 내 여자친구가 잘 돼가는 것이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자기가 내 남자친구가 잘 돼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 여자친구가 잘 돼가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것 같고 더 비참해지는 것 같고 별거 아닌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 그가 잘 되는 것은 그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둘의 모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가 잘 되면 단순히 남자친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남자친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남자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을 통하여 그 여자도, 만나는 여자친구도,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하십니다. 반대로 여자분이 잘 된다면 그 여자분을 만나고 있는 남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하십니다. 왜냐? 주께서 한 몸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한 몸으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있을 때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경쟁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사람이 잘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된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가 기본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들은 어떤 경쟁하게 되는 그런 구도는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